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감기가 들어서 고생을 좀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뵐 때마다 감기 다 나았냐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다른 어떤 때보다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혹시 강단에서 제가 기침을 할까봐 많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제가 기침을 좀 해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석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는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들었습니까? 3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근원이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하만 때문입니다. 지금 하만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는 뜨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하만이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민족의 왕족이냐면 아말렉 민족의 왕족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의 기원이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에게까지 흘러들어갑니다. 바로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가 있었는데 그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즉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첫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첫 전쟁을 어느 민족과 싸우냐면 이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족속과 첫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자신들의 혈족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이유가 신명기 2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그들이 아말렉 민족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피곤해 있을 때에 그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먹고 그러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많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사기도 떨어지고 힘이 든 상태에서 이 아말렉 민족이 전면 승부를 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힘없이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약한 자들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힘 있는 노루나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병 들고 맨 뒤에서 약한 종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 아말렉 민족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치사하게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는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말하기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과는 철천지 원수인 것입니다. 아마 하만은 자라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을 증오하도록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하만이 왕의 신임을 받아서 가장 높은 지위를 얻은 것 자체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신하들 위에 두었습니다. 바로 하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권력을 얻으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만의 위세 속의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왕이 혼자서 그런 명령을 했는지 아니면 이 하만이 왕에게 요청을 해서 이런 명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 중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는 모르드게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신하들은 자신이 나타나기만 하면 쩔쩔매며 무릎을 꿇는데 이 모르드게는 전혀 굽신거리지도 않고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봤을 때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기를 하만이 매우 노하더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 유다인들이 철천지 원수인데 지금 자신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앉아서 그냥 딱 버티고 있으니 얼마나 이 하만의 마음이 괘씸하겠습니까? 사람이 권력을 통하여 그 마음에 교만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섬기는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 착취하는 자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하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그 사람이 손뼉을 치고 막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거슬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감히 나보다 경력도 짧고 직책도 낮은데 내 의사를 자꾸만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그중 한 번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장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줄반장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난생 처음으로 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고등부 회장이 된 것입니다. 반장도 아니고 그보다 높은 회장이 된 것입니다. 중고등부 출석 인원이 총 4명인데 그 4명 중에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4명이었던 중고등부가 제가 회장으로 2년 동안 섬기면서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부흥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 임기에 부흥이 됐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회장이 되어서 중고등부를 이끌다 보니까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큰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회장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면서 정말 다 마음에 들고 교회도 부흥이 되니까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딱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중고등부 교회 주보였습니다. 주보를 만드는 친구가 나름대로 한 주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주보를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로 주보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고 손으로 다 주보를 써서 그거를 복사를 해서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보를 볼 때마다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글씨체도 마음에 안 들고 내용 들어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제가 그 주보 만드는 친구한테 제가 주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더 주보를 이쁘게 만들면 아이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더 훌륭한 회장이라고 지켜 세워주겠지.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주보틀을 다시 바꾸고 내용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쁘게 정말 더 이쁘게 주보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임원들을 모아놓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중고등부 임원들 반응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랑 완전 정반대인 것입니다. 아주 싸늘하게 저를 보는 것입니다. 제 느낌으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감이 왔습니다.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너 혼자 다 해봐라.
너 혼자 주보도 만들고 찬양도 하고 네 혼자 중고등부 다 이끌어봐라. 그런 마음이 제가 딱 들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와 이분들과의 간의 거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만들던 그 친구는 제가 주보를 빼앗았기 때문에 아주 큰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 혹은 교회에서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자신보다 영향 없는 사람들이 막 일을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우리에게 정착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뭐 일을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먼저입니까?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부 임원들에게 그 이후로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임원들 다 잘라버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잘라버려. 아주 그런 분노까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화가 얼마나 치밀어 오르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고 그들을 성장시키도록 하는 것인데 내가 사람을 보지 않고 일만을 봤구나.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만은 눈에 가시 같은 이 모르게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온 왕이 다스리는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자신의 권세를 믿고 그냥 돌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그 뇌물의 대가로 왕의 반지를 받습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서 공문을 써서 그 반지만 찍으면 모든 공문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전국 방방곡곡에 왕의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편지냐면 12째 달인 아달월 13째 날에 그 하루 동안 13일 하루 동안 전 유다인들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의지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힘없는 자 약한 자들을 아주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금수저를 밀고 나온 사람에게 흙수저는 감히 반항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만 당하면은 그나마 낫겠는데 자신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민족이 바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극도의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억울한 일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본인이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갑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그 마음의 아픔을 다 막 얘기를 합니다. 제발 나의 억울함을 들어봐 달라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못돼 먹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짓누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싸움을 합니다. 그 사람과 한번 싸워야지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한번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마음을 찢지 못하기에 자신의 옷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의복은 지금과 다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부자도 감히 여러 벌의 옷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옷이 상당히 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비싼 의복조차도 자신의 아픈 마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막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씁니다. 여러분, 베옷이라는 것이 누가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슬픈 마음에 베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 극도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니 모르드게가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사방팔방으로 꽉 막혀있는 답답한 현실에서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힘없는 자와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봉사나 하거나 또 직장에서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만 딴지를 걸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여 나의 원통함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주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일단은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그거 참으면 병되니까 풀어버려. 그렇게 자꾸 져주면 나중에 만만하게 보니까 한번 확실히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지 말라고,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고, 본때라만 보여주라고 자꾸 시켜세우지 않습니까? 너 왜 멍청이를 가만히 있냐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근데 성경은 슬픔을 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그러냐면 사랑을 더하라 그럽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참고 그것으로 끝나면 온전하게 되지 않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면 그것이 온전하게 그 사람과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참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품은 사람의 인품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품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선교회 활동하라는 어느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직장 선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 직장에서 본인은 그리스도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사님은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자꾸 권하는 술을 계속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회식에서도 여전히 술을 거절하다 보니까 직장 상사가 화가 나서 이 집사님의 뺨을 때린 겁니다. 여러분, 처자식도 있고 나이도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창피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회사도 안 나가고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회사를 그만두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내기 전에 먼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뺨 맞은 서러운 생각, 분한 마음, 막상 직장을 그만두려는 데서 오는 막막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느냐? 나는 모든 이에게 멸시천대와 고난을 받았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이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통하여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멸시와 모욕을 당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와 욕설 세례를 받으시고 살을 찢는 채찍으로 맞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기를 오르셨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던 무리들을 향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신비한 음성을 통해서 경험하던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와서 그 다음날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수일간의 무단결근 후에 출근이었는데 회사에서는 이 집사님이 무단결근한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의 뺨을 때린 상사가 징계를 받아갖고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 직장 상사가 처리했던 일들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뺨을 때린 것도 회사에서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모욕을 주었던 상사가 어려움을 처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자신의 뺨을 때린 상사를 두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구명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피해 당사자인 그 집사님이 적극 나서서 그렇게 그 집사님을 도우려고 애를 쓰니까 결국 징계도 좋은 쪽으로 잘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뺨을 때렸던 직장 상사가 집사님의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용과 자기를 향한 사랑에 결국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 선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처럼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연약해 보이고 힘도 없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장 지혜롭게 보시고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억울한 상황에 휩싸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공격을 대비해서 사드를 배치했는데 중국은 자기 나라의 위협적인 무기라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들 땅이라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고 북한은 자신들의 동적인 우리나라를 아무 이유 없이 핵으로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들 나라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스더 4장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전 유다인들이 하만이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선포한 그것을 안 전 유다인들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은 것, 자신들이 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가족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원한을 반드시 붙들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말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맞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한 고비고비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